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일반 세상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혹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비유 속에는 의롭다고 평가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이제 세리입니다. 과연 그 세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길래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찬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주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우리 저자의 그 출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책이 독자가 누구인지를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그 고위직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는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도했죠.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바울이 사도행전이 마쳐지는 1차 로마에 투옥되었던 대략 한 61년, 62년경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선교적인 그 열정이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열망이 바로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세리라든가 죄인, 또 고아, 과부 혹은 가난한 여인들, 또 이방인들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방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선교적인 마음을 이 복음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지났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으로 향한다는 거죠. 결국 아담까지 이루고 아담에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방인들, 우리들도 이방이죠. 그렇게 치면. 그래서 모든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담에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9절에 보면 바로 자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린 탕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탕자를 시기했던 첫째 아들, 아버지의 첫째 아들,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비유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식, 토라라든가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율법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어요. 우리 세리가 왜 죄인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세리라는 것은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세금의 제도는 가장 중요한 세금이 인두세, 사람이 12살부터 이상의 남자 여자들에게 걷어들이는 인두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인이 직접, 로마 텍스 컬렉터가 직접 걷어들였다고요. 대신에 이제 그 로마 텍스 컬렉터, 세리 밑에서 유대인들 세리를 고용해서 그들이 걷어들였던 세금이 바로 주로 이제 통행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행세를 바로 이 세리들이, 유대인 세리들이 걷어들였는데, 그들은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청에는 적은 액수를 보고해서 그 나머지 여분을 착복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세리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2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내 주머니에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넣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게를 고기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 무게를 재는데 추가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큰 추를 줘서 이 무게를 다르게 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리한 추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런 율법에 금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텍스 컬렉터, 세리들은 바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추를, 로마 정부에게는, 관청에는 작은 추를, 이 다른 추를 사용해서 그 추만큼 유익이 되는 것을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어요. 다른 죄인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면 죄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토색이라는 것은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높여서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린다. 이렇게 스스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도
흠이진 곳에 멀리 서서,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뒤에 이렇게 그늘진 곳에 서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이 세리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바닥으로 숙이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이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 주님의 의롭다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의롭다고 평가한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흠이 없다, 조그만 티도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동일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을 때 그 의인 할 때 그 말이 이제 디카이오스라는 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의인, 거기에 동일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의 서신서를 생각해 볼 때 의롭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의의 의미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즉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남을 위한 희생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라는 것과 이 성경적인 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결코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말 그대로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 율법에 금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사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믿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피는 생명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 누가 지은 죄예요? 바로 믿는 자들이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 간과라는 게 뭐예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죄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흠이 없게 된 것은 성도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자기의 노력이나 공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오늘 비유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그 중심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남들과 구별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차별을 두고 있어요. 스스로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소위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나 창기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바리새인 자신은 신분적으로도 행위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기도의 태도와 그의 말 속에서, 기도의 내용 속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로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리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은 항상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구체적인 우리 사건을 누가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크게 이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로서 첫 번째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기적의 사건, 그리고 11장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노중에서의 가르침, 디다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8장 읽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디다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그 7장까지 있었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은 디다케의 가르침이 그 중간에 10장에서 19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의 구속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이 구속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8장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19장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다다라서 마지막 여리고 못 미쳐서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여리고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세리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우리 10절에 보면, 여리고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도시예요. 여리고에서 걸어서 한 하루 종일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19장 전반부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세리의 장이라는 것은 캡틴이에요. 가장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연하겠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싫어했겠어요. 죄인으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누가의 관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 사실 세리는 토색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걸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 전부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리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는 그런 죄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의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 의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복음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의를 소망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이와 같이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의 태도가 누구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세리의 입장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입장인가? 스스로 세리의 입장이라고 여긴다면 안심이 될지는 모르나 영적인 유익은 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스스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받을 때 영적 유익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이제 그런 태도를 버리고 싶어. 나도 저 겸손한 세리와 같이 기도하길 원해. 이런 변화의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리와 삭개오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안주하며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말 속에서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토해내고 자복하며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